앉아서 교도갑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아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인데요.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구원자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 같은 그런 왕의 족보를 시작해서 이 왕의 다윗 왕의 혈통을 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시대에도 독재성이 강한 사람들이 각국의 대통령이 돼요. 이런 현상들을 잘 보시면서 독재성이 강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쉽게 결정하냐면 전쟁을 쉽게 결정해요. 우리나라 국민이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내 기분이 틀렸다 그럼 해버리는 겁니다. 각국의 독재성이 강한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잡는 건 전쟁을 쉽게 결정해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가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판이 지금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판이. 그런 와중에 고대 국가에서 왕의 역할은 어떻겠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하면. 고대 국가에서는 왕이 곧 법입니다. 다른 법이 없어요. 왕 마음이에요. 왕의 뜻이 법이고 군림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고대 정치 형태인데 그런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는 어떤 왕이냐 그럼 그걸 증명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9장에 나타나는 사건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어떤 일을 하실 건가 라고 하는 전체가 녹아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다른 장소, 다른 사람, 다른 사건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사건이 계속 반복됩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능력을 행합니다. 자연을 움직이시고 마귀와 귀신들을 결박하시고 그러면 그런 능력을 사용하셔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는 어떤 일을 하냐? 군림하고 착취를 하냐? 아니다. 우리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왕이시다.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두 개의 사건이 어우러져 있네요.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과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가 말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는 육신 세계에 관련된 모든 일들과 영적인 세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이 예수를 우리가 오늘 믿고 살아가면서 구원의 은혜가 나의 것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2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네요. 언젠가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에 장애가 생긴다고 할 때 어떤 부위가 장애가 생기면 살기 제일 힘들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야, 나는 내 육체 기능들 가운데
어떤 부위가 장애가 생기면 나는 이건 너무 힘들 것 같다.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내와 저는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안 보이면 이거 대책이 없잖아요.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건. 다른 부위 장애는 의술이 발달하고 의학 도구가 발달해서 많은 부분 보충할 여지가 있는데 이 눈은 이건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경이 되는 것은 제일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육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 자기 인생의 고난이 제일 힘든 거라고 다 생각한답니다. 육체에 장애가 있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장애가 제일 견디기 힘든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선배 목사님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성도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리셔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막 머리 다 빠지고 막 만신창이가 됐대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위로를 하는데 나이 든 권사님을 모시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막 큰 위로를 많이 하셨대요. 딱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그래도 네가 그렇게 아파도 내가 옛날에 치통 앓을 때보다는 안 아플 기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죽을 썼다네. 그런 거예요. 이쪽은 지금 생사를 걸고 있는 고통을 견디고 있는데 자기는 옛날에 치통 내가 이빨 아플 때보다는 안 아플 기다 이랬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의 고생, 자기의 고난, 자기의 장애 이걸 제일 견디기 힘든 거라고 살고 삽니다. 그런 와중 속에 이제 이 2000년 전에 소경의 삶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 성경은 12년 혈류병 걸린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병 치료한다고 다 날아갔습니다. 그 질병은 사회에서 쫓김당하는 질병입니다.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뭘 할 게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최고 권위자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그것 갖고도 딸 못 살리는 거예요. 지금 2명의 소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겪는 일을 지금 성경은 다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권력이 있든지 권력이 없든지 안 되는 일 투성이다.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거센 인생의 풍파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그걸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이 두 소경이 눈의 장애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12년 혈류병 앓던 여자가 마지막 수도원으로 어떤 거랍니까? 예수님께 나갑니다. 딸이 죽기 일보 직전이다. 숨이 깔딱깔딱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일을 하냐? 예수께 나갑니다. 이 2명의 소경이 지금도 불치병인데 2000년 전에 어찌할 수 없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예수께 나갑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어떤 형태의 어떤 종류의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파도를 만나게 되든지 그것을 해결하는 첫 단계는 뭐냐? 이 질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을 내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나는 지금 뭐하고 있냐? 어디 기댈 언덕이 있는 데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는데 유독 하나님께만 안 나가.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기댈 언덕 찾아서 여기저기 다 다니는데 유독 하나님께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됩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어떤 종류의 어떤 형태의 고난을 당하든지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인생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냐? 하나님을 붙잡는 일에 내 인생을 걸고 사활을 걸고 있냐? 아니면 저기 가면 내 인생을 편하게 기댈 수 있겠다라는 데 찾아서 여기저기 다 다니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안유한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경 목사님이시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1980년대 개봉돼서 종교 영화인데도 아주 히트작 됐던 영화입니다. 이분 아버님이 목사예요. 그래서 아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미 8군 교육처에 근무하면서 아주 승승장구했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37살 때 갑자기 실명됐어요. 그리고 집을 나와서 서울역에서 넝마주의 아시죠? 쓰레기 주워가지고 그 거린 생활하는 그 넝마하는 청소년들 도움을 받아서 걔네들과 함께 살면서 넝마주의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속에 미국 선교의 도움으로 미국 신학교 유학을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넝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넝마 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을 비관하고 절망할 일들을 만나고 있다면 이 고난이 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라고 했을 때 각자 어떤 해답을 갖고 계셔요?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내 인생은 뒤움박팔자야. 뭐 좋은 일이 있겠어? 여태까지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식인 나한테 고난을 줄 때는 이 고난 속에 반드시 선한 뜻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붙잡는 통로로 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갔어요.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 안과 의사인 성도가 안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져서 의학 기술이 많이 새로워졌습니다. 목사님 눈 수술하면 시력을 회복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했다 그래요. 지금 이 소경들하고 정반대입니다. 이 소경들은 예수께 나가서 눈을 고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안 목사님은 소경돼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근데 당신 눈 치료될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안 목사님이 거절했다 그래요. 내가 소경돼서 예수를 만났는데, 소경돼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떴는데 내가 서로 시력을 회복했을 때 나 예수님 잃어버릴까 싶어서 못하겠다 하고 거절했대요. 지금도 소경으로 사셔요. 지금도. 문제는 예수를 만나고 고난이 해결된 경우가 있고 예수를 만나고 고난이 그대로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 문제의 중심은 뭐냐면 병이 낫냐 안 낫냐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냐 안 만났냐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부자 되고 하나님 떠난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근근히 살기에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돼. 다른 사람은 술 한잔 마시는데 술판 한 값이 뭐 억대 되는 술자리가 있더라고요. 나 기가 막혀가지고 한 번 딱 술 먹는데 억대래 술값이. 근데 나는 돈 100만 원만 만들려도 막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해야 돼. 이게 무슨 팔자야. 누구는 앉은 자리에서 1억을 그냥 술값으로 쓰는데 나는 100만 원만 만들려도 금식기도를 해야 돼. 평생을. 그 바람에 평생 기도하면서 살거든요. 그 가난이. 이 원리를 알게 되면 평생 한 번은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사는 것을 한 번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오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렇게 만드는 게 고난이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예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계예요. 첫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냐면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간구하다 소리입니다. 아래다, 간구하다, 간청하다. 야이로가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야이로도 예수께 나와서 내 딸에게 안수기도 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하고 계속 간구했습니다. 이르되, 똑같은 용법입니다.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동작의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말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소경은 자기가 소경이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간구하는 겁니다. 내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변하는 일이 하나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어디 찾아가서 부탁이라도 해보고 어디 찾아가서 하소연할 때라도 있다면 그건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소망이잖아요. 어디 찾아갈 때가 있어. 부탁이라도 해볼 때가 있어. 그건 축복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건.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게 되면 어디 찾아갈 데가 없어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라고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내가 부탁하는 거야. 한 번만 만나달라고. 5분이면 됩니다. 5분이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콱 찍어놓고서 너는 아무 때나 와. 이랬거든요.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뭐냐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콕 찍어놓고 너는 아무 때나 와.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이 뭔가?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기도가 귀찮은 일이에요? 기도가 종교적인 의무입니까? 아니면 특혜를 행사하는 권리입니까? 이건 특혜거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마귀는 현대 기독교인들을 속였어요. 기도를 귀찮은 일로 만드는 겁니다. 기도를 종교적인 의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번거로운 거야, 기도가. 우리들은 어리석고 우매해가지고 마귀의 그런 계략에 속아 넘어갔고 내 생각에 주입하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기도는 귀찮은 거야. 기도는 번거로운 거야.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인데.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변화되는 환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따라가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계속.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8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예수님이 어떤 목적지에 도착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회당 야이로 딸을 고쳐주고 나서 이 목적지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소경 두 사람이 진짜 불쌍한 자들 아니에요.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는 막 고래골래 막 이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 예수님이 반응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대꾸도 안 했어요. 돌아도 안 봤습니다. 그 긴 거리를 소경은 전통적으로 거지 생활을 하니까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고 거지 생활하는 그 불쌍한 두 사람이 그 목적지 길을 따라오면서 계속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뒤도 안 돌아봤어요. 대꾸도 안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경우야? 이건 돌아보지도 않아.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 생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할 때 1년, 5년, 10년 혹은 20년, 30년째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될 어떤 실마리라도 보이시나요? 그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도 안 보이는 일이 허다합니다. 수십 년째 기도를 해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가? 뭐 말을 해야지. 된다 안 된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렇게 목적지까지 따라오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성경은 하늘문이 열리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발생할 수 있는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가면 땡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돌아가면 땡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응답을 경험하기도 전에 알아서 접은 기도가 한둘이 아닐 겁니다. 이건 아닌 갭이다. 길거리에서 계속 따라가면서 얘기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에이, 나는 아닌 갭이다. 집으로 쑥 들어가. 에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데 이 소경들이 어떤 일을 해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는데 소경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 나왔답니다. 그럼 이 소경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집에까지 따라 들어갔다는 얘기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믿음의 끝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끝장을. 믿음의 끝장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3번 작전 기도한 이야기가 나와요. 육체에 가시가 있답니다. 이 질병으로 봐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습니다. 하나님하고 직통거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났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나갔어요.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병을 못 고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 병도 좀 고쳐주세요 하고 작전 기도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작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작전 기도를 한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인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두 번째 작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전 기도를 해요. 그럼 두 번째 작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또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일꾼이, 하나님과 대화해서 그걸 받아서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일꾼이 날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러 세계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사도가 자기 병 고쳐달라고 두 번째 작전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세 번째 작전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동안 받은 은혜가 많잖아. 네가 약해야 나를 의지하고 산다. 그러니까 그 병은 죽을 때까지 떠안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저주 같잖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골골대다 살으라고 하는 게 응답이냐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평생에 진짜 돈 몇 푼 때문에 피 말리면서 살았습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내 부자로 살 생각은 없습니다. 돈에 쪼들리면서 살지는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너 죽을 때까지 돈 몇 푼 때문에 피 말리고 살아라. 이렇게 응답하시면 어떡하실래요? 이렇게 응답하시면, 그렇게 응답하시더라도 성경의 대답은, 이유는 설명 안 할 겁니다. 세세히 설명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서 좋은 것 아니면 주지 않습니다. 그 응답조차도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선하신 뜻이. 그걸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어떻게 인도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내 개인 인생을 놓고도 그렇고 내 자식들을 놓고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만 역사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믿기에 저는 늘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 내 자식들에게 은혜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만 하면 막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러면 내가 믿고 기대했던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헛거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저도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돈 걱정하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불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입맛이 없으면 밥을 남겨도 될 만큼 쌀이 있음을 감사하고 삽니다. 입고 있는 옷을 빨면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삽니다. 북한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도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돈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서로가 안 주셔도 불만은 없습니다. 안 주셔도. 집에까지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집에까지.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일이 즐비하게 생깁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집에까지 따라 들어가요. 집에까지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야, 내가 너네들 눈 뜨게 해줄 걸 믿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길 따라오는 동안 내내 좀 도와달라고 해도 눈길도 안 주고 대꾸도 안 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행동을 한 이유가 뭐예요? 28절에 의하면 얘네들의 믿음이 진짠가 아닌가 그걸 예수께서 검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 읽어보면 일은 하나님이 합니다. 능력은 누가 행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 보고는 뭘 요구했습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만 요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뭘 합니까? 일을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등골이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거 해줄게. 일을 하나님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을 하나님이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들한테 요구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할 걸 믿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와라.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시대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냐? 일을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나는 겁니다. 일을 내가 합니다. 일을.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 믿음의 테스트. 이 테스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왜 그러면 우리가 고통의 기간을 길게 보내야 될 이런 기간을 요구하시는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고 이 기간 동안에 믿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강해지게 하심이에요. 믿음의 연단이라. 믿음의 연단. 그걸 확인한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29절에 네가 믿은 대로 되라. 이거 야리꾸리한 말입니다. 지금 본인이 뭘 믿고 있는지 늘 점검하셔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할 줄로 확실히 믿고 확실히 망합니다. 믿은 대로 데려가면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데 이런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면 살 길 열린다. 이걸 믿고 있으면 살 길이 열릴 겁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런 식의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식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망할 걸 믿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망할 걸 믿고 있는 것. 이 신실한 믿음이 확인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너희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셔요. 그리고 눈이 번쩍 떠집니다. 눈이.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가능성.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계산기 들이대지 마세요.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셔서 못할 일 없다. 가능성은 무한대다.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자식이 나한테 좋은 거 주셔. 좋은 것 주셔. 이 두 가지를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이 사건이 끝나고 동일한 자리에서 32절의 사건이 또 연이어서 벌어지는 겁니다. 3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나갈 때에 벙어리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누군가를 예수께 데려와야 됩니다. 누군가를 예수께 데려옵니다. 벙어리 된 자. 발병의 원인이 특별한 겁니다.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됐답니다. 성경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성경은 귀신들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못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 제대로 못 믿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죄짓고 거역하게 해서 징계와 심판 속 비참한 인생 되게 만듭니다.
그런 일을 합니다. 마귀와 귀신이. 그러면 성경에 보면 고난의 원인, 질병의 원인이 뭔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료 방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친구들이 침대채 이동하면서 예수님이 있는 집에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사람들이 막 너무 밀집해 있어서 그 군중을 뚫고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구멍을 내고 침대를 달아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전신마비된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치시나요? 소자야, 어린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죄를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질병의 원인이 죄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모를 수 있어요. 병은 앓고 있는데 이게 왜 생겼는지.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것처럼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고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귀신을 쫓아주니까 말문이 터진 겁니다. 세 번째는 연단과 훈련입니다. 연단과 훈련. 욥기에 가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믿음을 강하게 하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질병을 앓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 끝절에 보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약한 것을 고쳐줬대요. 상한 음식 먹으면 배탈 납니다. 몸이 허약하면 여러 가지 질병에 침투당합니다. 이게 약한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병원 다니고 수술하고 약 먹어서 나을 병. 이런 종류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병에 걸렸다고 치십시다. 이유가 뭘까? 목사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겁니다. 병원 다니세요.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이 땅의 기술과 과학과 문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 두뇌의 작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용하시면 됩니다. 병원 다니시고 약도 먹으세요. 수술 받으시고 수혈 받으세요. 수혈 받으세요. 여호와 증인은 수혈 받는 걸 구약 성경에 피 먹지 말라라는 것과 맞대서 수혈 못 받게 합니다. 수혈 받으세요. 그렇지만 다른 일도 같이 하는 겁니다. 혹여라도 내가 죄져서 생긴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일로 인해서 제가 회개할 일이 있거든 알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같이. 이 치료받는 와중 속에 악한 영들과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료받는 와중 속에 강건하게 하셔서 제가 이전보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화끈하게 하겠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떤 건지 모르니까 두루두루.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나에게 은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비록 죄 때문에 징계가 임할지라도 왜 하는가? 복된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선한 뜻이에요. 선한 뜻. 이런 사람이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보십시다. 3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육신과 물질의 영역에 관한 모든 문제, 우리 영혼에 관련된 모든 문제, 영적 세계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참된 구원자다. 어떤 문제가 됐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기도를 해도 끝을 봐야 되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33절 중간쯤에 보니까 무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의 인생사를 돌이켜보셔요. 예수 믿고 깜짝 놀래다 빠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야, 내 인생 속에 이런 일이 다 벌어진다. 야, 경험하고 사십니까? 그런 일이 없다면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없다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했답니다. 이 신비한 인생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신기하다. 내 인생 속에 이런 일이 다 벌어진다. 야, 내 인생 속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작은 상가에서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옮겨야 될 일이 있어서 돈은 없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고급 차가 교회 앞에 건물 앞에 쓰더니 어떤 사람이 올라오더래요. 필요한 거 있습니까? 그래서 여차에 했더니 5억을 헌금하고 가더래. 아니, 그 사람은 왜 여기 안 오냐고. 그 사람이 여기를 왜 안 와? 왜 다른 데 들려? 그죠? 왜 다른 데 들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경험하지 못하고 한다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오늘 그 방법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12년 혈류병 걸린 자 사건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소경된 자들의 사건을 통해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들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그대로 다 얘기한 거예요. 이 방법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된다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깜짝 놀랄 일 진짜 벌어집니다. 그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한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하냐면 31절 끝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니라.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하면 그거 말 안 하고 배기겠어요? 우리가 왜 전도 못하는지 아시겠죠? 예수에 대해서 말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면 이해도 됩니다. 전도 못하고 사는 게 이해도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거리가 없어요. 말할 거리. 만일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했다면 그거 말 안 하고 어떻게 버틴대? 그걸 말을 안 하고 어떻게 견디냐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한 자들은 31절과 같이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걸 얘기를 해요. 그걸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달라고 기도하셔요. 만나는 모든 불신자에게 예수에 대해서 침을 튀기고 밤새 얘기해도 부족할 만한 일들이 내 인생 속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이제 올 1년 다 갑니다. 내년 살벌한 일 벌어질 겁니다. 내년에 진짜 살벌한 일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재산상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지금 교회도 벌써 그 피해가 현실화됐습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일 한 번 일으키면 됩니다. 됩니다. 끝까지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끝까지 가까이 가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 죽은 신앙과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셔서 그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